주부에 보시면 겨울사랑이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스한 이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눈몰아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시린 마음을 무엇을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켜나올 수 있겠는가.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은 또 작은 따스함에 온기를 감사하게 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는가. 추운 겨울을 견뎠기 때문에 피어나는 꽃들은 더 아름답고 또 향기를 짙하게 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1장의 내용은 바로 이 겨울과 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게 되는 과정들을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라는 환자가 있고 그 식구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또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늘 그곳에 거처하면서 이 식구들의 대접을 받고 또 유숙하시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또 1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가 바로 그 오라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주님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던, 또 주님을 또 참 위에서 성실하게 섬겼던 이 가정에 당시에 유일한 남자라고 나오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지금 걸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대충 막 살다가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래 내 죄지 하고 우리가 일면 수긍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고난이 닥치면 더 실망스럽고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이 가정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했던 가정인데 이 가정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내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위에 보이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파 있는 그 나사로가 죽은 곳은 바로 이 베단이라는 밑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거리로는 약 30km에서 40km가 떨어진, 그래서 남자 걸음으로 보통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런 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시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이 소식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사로는 죽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왜 이틀을 더 유효하셨는가? 그냥 가시지. 당시 사람들은
죽은 지 사흘이 되면 이제 완전히 죽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더 계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완전 죽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그렇게 알게 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가정에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면 이 가정은 그 고통 속에 4일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만 그런 고통 속에 머물고 일어났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거기서 더 유하시면서 이 가정에 더 큰 그런 고통을 하게 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좀 일찍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시나,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서 나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시는가, 우리 남편을, 이 병을, 이 문제를, 이 불화를, 이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믿는데,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미루시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나사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겨우 4일 후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4일이 아니라 4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하고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한 것 같지 않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가? 리차드 로어라는 분이 역치 공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리미널이라는 그런 가장자리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그 긴장 관계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익숙했던 그런 시대 세계와 결별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새로운 세계,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 시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긴장하고 두렵고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리차드 로우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 역치 공간, 리미널 스페이스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시간을, 이 공간을 겪어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는, 겪어야지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 가정에도 그 시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역치 공간의 그런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광야로 그들이 40년 동안 배회합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실수와 죄를 반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40년의 시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불순종, 교만, 순종, 그런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시간이다. 이 나사로의 가정에도 4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깊어지기 위한 그런 역치 시간, 역치 공간은 대부분 고난과
고통의 모습 속에서 오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고 또 우리는 또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사로 가정에서 나사로는 유일한 남성으로 가장 가정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또 근본이 되는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큰 절망과 고통이 이 가정에 휘몰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만나자마자 나사로의 누이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잠시 후에 만났던 다른 자매였던 마리아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원망과 절규의 그런 말입니다.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셔서 우리 형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사실은 예수님께 다 투사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거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니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사도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신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내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39편의 그런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죽은 지 사흘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뭔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런 자기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가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안심하지 못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 하나님이 너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원하던 주님께서 지금 살아날 것이다 말했는데 지금 마르다는 부활 때 살아날 걸 저도 압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다른 교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활 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서 믿는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살아서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생을 기대하면서 지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육체를 지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죽어도 살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게 살아서 믿는 죽어도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심이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들과 그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분과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분의 임재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데 과연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얼마나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마르다는 그런 믿음이 과연 있었는가? 그런 고백과 같은 믿음이 있었는가? 고백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이에게 그런 진정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웁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래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돼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안다고, 우리의 마음을 안다고,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마음과 똑같다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어떤 때는 더 큰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아픔이 바로 부모의 고통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지금 무덤 속에 어둠 속에 있는 나사로를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 오라버니를 잃고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나사로의 죽음을 아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의 고통을 아셨기에 주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에 주님은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절절히 함께 느끼시고 더 아파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고통을 감당토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신다. 위로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신다.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도 해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 굴 속에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돌의 무게는 1톤에서 2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였다고 그럽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지금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두 개의 돌을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힘들어 보이고 커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상황이라는 돌입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그 상황이라는 돌들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큰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기의 하나님이신지, 그 상황이라는 돌들을 하나님으로 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둘째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된다, 내 지식과 내 합리적인 지식으로 겨우 찌꼬리만한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내 신념과 내 경험으로 결론을 내버린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돌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마르다의 신앙의 실제이고 나의 신앙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도대체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 나사로, 그 앞에 서신 하나님,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앞에 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도대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믿음으로 그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믿지 못했지만 몸을 움직여서 그 돌을 치웁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이 돌을 옮겨라 명령을 하시니 그들은 돌을 옮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내 뜻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말씀이 시키니까 순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들은 그 돌을 치웁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적들을,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와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사흘이 되는 그 나사로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역지 공간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막연한 고백만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돌, 내 상황, 내 기준이라는 돌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돌을 치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문제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오라. 이 가정은 이제 살아서 믿는 자,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확신이 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둠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을 깨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